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미션, 나의 인생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없는 인생이라면은 참된 인생이 아닐 겁니다. 마귀에게 잡힌 채로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종로를 타는 인생입니다.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장망성을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나로 여러분은 참된 성공과 참된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개인의 복음 인생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있죠.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믿게 하시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교회에 왔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부터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냐? 3,6,11로 딱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자녀 성공, 내 남편 성공, 우리 인생 성공,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딱 속아버린 건 줄도 모르는 채로 그걸 향해서 쫙 달리게 되죠.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머물러 있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와 유일한 삶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과 재창조의 삶인 성령 충만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정이죠.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속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조금 아파도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 속에서 아직 뭔가 완전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아직까지 너무 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안 됐는데 먼저 와버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사단이 준 걸까요? 아직 내가 이게 안 됐는데 응답이 막 와. 이걸 향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응답이 막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사단의 종, 노예, 포로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열심히 달리잖아요. 본인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평안과 그리스도의 이유를 누리면서 정말 생명이 생명 낳는 성경적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뭔가 응답이 자꾸 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되죠. 근데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응답이 없어. 뭔가 노예의 삶이 계속되는 것 같아. 포로의 삶이 계속되는 것 같아. 그래도 정말 이 눈이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 이해의 여정이죠. 복음이 진짜 하나님과 맞아지는 참된 복음 이해의 여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도 그랬고요. 복음 만났으면 끝이다. 이거에 다 좀 3,6,11로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끝낸 게 이것을 위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끝났어 지금.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됐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니 이거 이제 끝났죠. 진짜 이론으로 맞잖아요. 진짜 저도 그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와,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4차원적인 분들은 막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뭐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몇 명 봤거든요. 나이가 뭐 중반이 됐는데 중년이 됐는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허황된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끝났다는 게 진짜 맞으면? 정말요, 이 복음 이해의 여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그리고 이게 이해돼서 이 여정에 간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전도를 넘어 나의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이 여정을 갈 수 없는 이 기독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윤 집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해 주시니까 엄청 기도해 주셔서 힘이 뿜뿜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전날 이렇게 이제 진짜 뭔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내가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혹시 예배 인도하게 되면은 본인이 할 거를 A4지에다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쭉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갖고 오면서 목사님 내일은 사단 마귀 그 얘기 조금만 하라 그랬든지 하지 말라 그랬든지 하지 말고 이거 그냥 읽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야,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내가 기분이 확 상하는지. 지금 설교자를 지금 자기가 설교를 막 바꾸려고 그러네. 막 이 생각부터 그런 생각도 안 들었지만 그냥 기분이 불쾌하고 막 그런 거예요. 특히 가장 불쾌한 건 그게 아니고 사탄 마귀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너무 막 마음이 또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좀 덜 성숙해가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상태를 이해하고 흑암을 꺾고 흑암을 상대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살짝 감정이 올라와서 막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계속 어머니를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죠. 어머니가 알아듣긴 하시지만은 뭔가 내가 그 이후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래 어머니가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 내가 또 조금 간과했구나. 훅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그렇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제 또 막 말을 했는데요. 그냥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기도가 계속 되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현충원에 가서 한 20명 가깝게 모인 그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 중에 두 가정이 좀 늦어가지고 좀 이제 제가 처음에 농담을 좀 했어요. 오늘 제가 3분 메시지만 하려고 했는데 한 1시간 늦게 오는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1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누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대번에 이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랑 친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친하기 때문이 아니죠. 이 예배에 대한 늘 우리 가정에서 뭔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뭔 예배를 드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이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이 여정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 얘기를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근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걸 내가 100% 영적 문제로 보고 어머니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살릴 수 있는 시간표는 바로 그 시간표죠. 그런데 제가 그걸 어머니가 자꾸 그런다. 그걸 어머니라는 육신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잔소리가 되죠.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완전 장악된 상태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믿음의 내용 자체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를 이겨내고 싶은 하나님으로 붙잡은 거지. 거기에 응답이 왔어.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쭉 왔어. 그러니 사단에게서 구원받은 어머님이 사단 이야기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 현장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결연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정말 이건 너무나 심각한 상태구나. 이걸 놓고 정말 우리 정말 하늘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사촌 친척들이 다 여기 경기도권에 다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만 해도 한 20-30명은 될 거예요. 뭐 다른 조금 발을 넓히면 한 30-40명까지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가만히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순박해서 그런지 우리 사촌들이 순박해서 그런지 이렇게 짝을 맺은 배우자들이 다 순박해. 복음 없어도 살겠어. 다시 말하면 법 없이도 살겠어 막 얘들이. 야, 근데 그 순박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못 들어요. 여러분, 사람 착한 거랑 복음 듣는 거랑 완전 딴 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착하고 법 없어도 살 애들은 복음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냐 그러면 전혀 일도 안 들어간 상태가 딱 보이거든요. 진짜 착한 울산 작은아버지의 자녀 2명은 정말 어렸을 때도 복음을 영접을 안 했어요. 보통 아이들 영접하고 안 믿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영접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냐 못됐냐 이걸로 구원받고 이걸로 예수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하신 작정하신 바가 있고 그 영혼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같이 진짜 드세고 내가 강하고 폭력적이고 막 이랬던 제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 감사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가족들 앞에, 특히 우리 작은아버지들,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막 봤던 그분들을 제가 향해서는 늘 뭔가 좀 약간 정죄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 네가 안 믿어? 이러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죠. 네가 그러고도 살짝 뭐 인간이야? 뭐 이런 마음?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 메시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니지, 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그 사람들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딱 쳐다볼 때 자꾸 네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육신으로 자꾸 보는 거죠. 영의 세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자꾸 흔들리니까 제가 그들에게 유일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 영적 존재들이 인간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것이 조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바꾸고 계시구나. 그런 것이 좀 보여지고. 근데 정말 그 전날 어머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결국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귀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귀신 얘기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뭔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많이 했어? 이러더라고요.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귀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들에서는 귀신 얘기 안 했지만 전도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전도를 할 때마다 귀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빼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아세요? 그럼 전도하지 말고 그냥 종교생활, 종교 행사해 이러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한 방 맞는 느낌, 한 방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어머니가 이 본인이 하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 줄 안다면 정말 땅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그냥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마귀에게 그냥 잡힌 채로 살아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본인은 모르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야, 오병 너희들이 먹을 거 내가 한 번이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의 돈 문제, 너희들의 인생 문제 내가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줄 수 있어.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놓고 사람들이 너무 막 그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거 뭐 끝났거든. 이제 인생 다 끝났거든. 복음 들었으니까 인생 끝났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이 사람들이 딱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가지고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만나를 먹은 너희들 조상들이 어땠냐? 만나 먹고 영적 상태 치유됐냐?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 종교 현장을 딱 보는데 정말 영적인 건 단 하나도 없어. 오로지 육신이야. 완전 귀신과 사단이요 기독교를 완전 농락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피해자죠. 그 아들의 그 병남과 집안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들은 무당들도 하잖아요. 절에서도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런 종교 없는 무종교자들도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육신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동기를 한 번도 복음의 동기로 바꿔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로 바꿔준 적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진짜 완전 장악된 상태죠. 여러분과 저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더 잘했습니까? 뭐 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으로 품고 정말 사단이 어떻게 기독교를 집어삼켰는지 보면서 정말 흑암을 꺾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과정을 갈 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다 만족하고 여기에 다 취해하고 여기에 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얻으려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고3 되는 애들은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막 가는데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곳까지 쭉 가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핍박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갈보리산을 딱 체험하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뭔가 참된 평안 없이 이렇게 내가 강박관념 속에 뭔가 고생하면서 기진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은 그 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로 막 했지만은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뭔가 기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당연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내가 참 진리가 아닌 곳으로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이 다 지치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겨우겨우 막 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360일에 완전 속은 거구나.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딱 만나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남과 동시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인생에 대한 미션을 딱 주시죠. 이것이 어쩌면은 감람산이죠. 감람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는 이 미션을 예수님에게 직접 부여받았지만은 이 미션이 정말 본인 인생에 실제로 미션이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은 14년이 걸렸죠. 이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지만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갔다가 이 걸린 시간이 14년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오기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미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미션이 내 것이 되어지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360일이 138로 바뀌는 시간까지, 뭐 평생 바뀌겠지만 평생 바뀌게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14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걸렸죠.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난 후에 3년 6개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세계에서 최초의 세계 선교사가 세워지는 그 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13장, 16장, 19장.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죠.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지는 시간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 시간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이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로마로 가기 얼마 전이에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은 그 에베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미션을 가진 인생으로서 본인 인생에 정말 본인이 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결론난 그 인생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을 딱, 그러니까 인생 거의 막바지죠. 사도행전 27장이면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 인생이 된다면 참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말 제가 피아노 흐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전도에 막 하긴 해요. 선교도 막 뭐 이렇게 막 해외 나갔다가 오고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죽는 그날까지 정말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진짜 참된 선교가 참된 전도죠. 그렇지 않은 건 다 동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나 축복 주시겠지. 나 이제 전도했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것만큼 사단에게 속는 게 없는 거예요. 360일의 생활이죠. 그래서 한 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 그게 바울의 복음이었고요.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복음, 그 중에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하다기보다 좀 바울은 하나님이 그 성년이 되고 뭔가 그랬을 때 딱 나타나셔서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렇게 좀 역사하셨는데, 모세는 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의 인물로 쓰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모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도 모를 때 복음을 체험했더라고요. 다 죽어. 태어난 아기들을, 갓난아기들을 싹 죽이는 유아 학사 정책에서 모든 아기들이 막 피해 죽음을 당해요. 거기에서 건짐을 받죠. 거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기억 못하죠. 본인이 기억 못할 때 광주리에 띄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광주리에 띄어서 갈대사이에 놨지 않습니까? 본인은 기억 못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는 한 7세, 6세, 7세 이렇게 될 때까지 젖을 먹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양육을 한대요. 그때 이 아이에게 너가 어떻게 살아났고, 우리 민족이 어떤 학살을 당했고, 근데 너가 어떻게 살아났고, 너는 유대인이고 우린 하나님 믿는 민족이고, 여인의 후손의 피를 기다리는, 여인의 후손에 그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걸 기다리는 민족이다. 이걸 신목했죠. 그게 요게벳이 요 구절은 이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거를 전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것들이 짜고 지금 고스톱 치냐 이러면서. 근데 그 생명 걸고 뭘 전했겠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요셉 때부터 400년이 왔는데 하나님 모르다가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그 학살 정책에 의해서 유아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너가 건짐받았다.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냐? 이런 것들을 심었겠죠. 그걸 심은 증거가 4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복음과 사명, 미션이 들어온 거죠. 인생에. 이 사명을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게 바로 40세죠. 40세에 애굽 군인을 한 명 딱 죽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 그 군인 한 명을 딱 죽입니다. 뭔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죠. 여기서는 본인이 복음과 사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이게 360일인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복음을 듣는 순간 과거에 내가 하던 걸로 하려고 하죠.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던 그대로 복음을 그렇게 하면은 복음도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1등 하잖아요. 공부를 뭔가 이렇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어지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복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열심인 거예요. 복음에서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이 세계 속에서 계속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걸 열심히 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 내 걸 내려놓는 열심은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3, 60일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딱 돼가지고 40년간 도망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가 몇 년 걸렸냐? 40. 네. 40세라고 여기를 치면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이가 80세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정말 올바른 복음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막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듣고 막 감동하고 막 나 예수 믿고 싶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막 거기에 막 잡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진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마음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반드시 하실 것이다. 왜? 지금 그 증거들이 보이잖아요. 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그 가문과 가정에서 유일하게 나를 뽑아서 이 흐름으로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가게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을 아무도 복음 전해줄 수 없는 그 불모지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냥 종교생활로 끝내게 하시려고 준 건 아니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뭔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되는 거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되는 거는 내가 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이 모세에게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성경적인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유아야, 엄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 우리 유아, 이제 그만큼 컸지? 아니면 유아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좀 도와줘. 네. 마가 다락방에 내가 뭔 얘기했는지 까먹었네요. 뭔 얘기했죠? 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확한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을 동일하게 깨닫는다면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갈보리산의 언약과 마가 다락방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의 여정, 모세가 경험한 복음의 여정,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복음을 정리해 보세요. 복음의 여정이죠. 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 100일 전에 저 기억도 못 하는데 제가 죽다가 살아났대요. 피똥 싸다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100일도 되기 전에 그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죽을 것 같으니까 손쓸 뭔가 없으니까 그 제천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멀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병원에서 나를 보여줬는데 의사들도 모르는 거죠. 의사들도 배를 열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봐도 살릴지 못 살릴지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열어서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각서 쓰라는 거죠. 죽어도 뭐 의료소송 안 한다. 근데 아기를 가만히 보는데 100일 되기 전이면 진짜 우리가 아기 키워봐서 알지만은 완전 갓난아기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 갓난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쳐다보면서 그 당시에는 또 뭐 애들도 많이 죽기도 했고 배를 갈라 죽이느니 곱게 죽이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이 마음으로 저를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막 살아났으면 좋았을까요? 물에 띄워서 작전을 철저하게 세운 거예요. 보면 내가 작전을 철저하게 세운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둔 거지 물에 띄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공주 앞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 믿음처럼 막 그렇게 막 기적처럼 막 생각하는데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준비했듯이 준비한 것처럼 그 언니 이름이 뭐죠? 누나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 가가지고 유모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완전 철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공주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까지 다 정보를 입수해서 계획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제가 이걸 들을 때 무슨 교만한 생각을 했었는지 아세요? 푸닥거리로 살아났잖아요. 아 기분 나쁘게 왜 귀신한테 빌어서 살아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했으면 안 되는 막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역사죠. 하나님이 귀신이 그러니까 그때는 작은 귀신을 큰 귀신으로 내쫓은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악귀도 있고 선한 귀신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한 귀신도 더 속이는 거죠. 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악귀는 물러가고 좋은 것만 들어오도록 비는 게 우리나라의 미신 생활이었잖아요. 악귀는 물러가. 좋은 신령들은 뭡니까? 산신 뭐 이런 거. 사실은 그게 진짜 다 똑같은 악한 귀신들인데 좋은 귀신도 있다라는 막 이런 게 계속 막 인간들을 완전 사로잡아가는 진짜 장난질인 거죠. 푸닥거리를 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5살 되고 우리 형님이 7살 됐을 때, 우리 형님은 7세 됐을 때 해산 귀신이 들어가서 다리가 삑 돌아가서 병원에 가서도 단순하게 엑스레이만 찍으면 나올 이 탈골이 안 나와. 그러다가 7세 됐을 때 어머님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꿈에 은혜 받고 우리 가문이 교회를 가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특히 가장 감사한 거는 한때 선비 무리가 우리 집안에 잔치를 열었는데 오더니만 들어오진 않고 밖에 서가지고 팔짱 끼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래요. 어머님이 어디서 오셨냐고 누군지 모르지만 잔치니까 와서 먹고 가시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대의 무리가 이 이 집안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게 돼요. 그때 우리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주권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도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를 보면서 십자가를 딱 체험하죠.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악한 인간이구나. 이런 걸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은혜가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은혜 받겠지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다락방 안에 와서도 보니까 이런 은혜 받은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보니까 별로 그런 애들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갈보리선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문화 속에서 문화에서 막 뭔가 공격을 당하면서 방황하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면서 현장에서 나를 깨우시면서 제 마음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심어주죠. 제자라는 단어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고 누군가를 제자 삼고 싶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진짜 교회가 악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에서 조금 이제야 뭐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대학생 때 처음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 부흥만 이야기하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라 이러지. 세계복음화? 제가 대학생 때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군대 가면서 군대는 나의 첫 선교지다. 이래서 막 사형리로 그 육군 훈련소부터 막 복음 전하고 자대 가서도 후반기 교육 가서도 후반기 교육 가서 제일 좀 뭔가 제자 같은 사람을 한 명 만났죠. 완전 불신자였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막 아이들 잘 때 기도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친구도 막 뭔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없을 때 그 친구가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송훈도라고 얼굴 생긴 건 완전 드라큘라 진짜 얼굴도 드라큘라 같이 생겼는데 이가 완전 드라큘라예요. 송곳니가 얼마나 긴지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서 또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때 내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최고의 신앙이고 목표인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완전 낙심해가지고 제대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한다고 막 다단계에 막 갔다가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청년 때 다락방을 딱 만나게 해줬어요. 이게 저에게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지금 이 흐름까지 인도받는 이 과정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뭐 하루에 극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저에게는 지금 이 여정의 시간표가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무응답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락방을 만나서 지금까지 한 15년, 16년, 18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가문을 보면서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 가정의 주인공이었던 어머님이 완전 종교에 빠져서 완전 육신이 돼서 복음의 비읍도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복음을 깨달은 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가 한 거라면 의심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을 인생 스토리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고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걸 한번 포럼으로 나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도전하는데 안 되는 이 정식이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기도가 날마다 쫙 돼서 뭐 너무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정확한 정식기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평안함을 얻는 뭔가 그 정식기도의 은혜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거에 계속 도전하세요. 당장 해가지고 뭐 당장 뭔가 결과를 바란다. 그거는 욕심이고요. 그건 내 계획이고요. 정말 정식기도의 행복을 뭐 성경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찬양의 가사가 막 너무 막 내 영혼과 마음을 막 치유하고 막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든지 강단 말씀을 읽는데 강단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강단 말씀을 너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막 그 말씀을 막 노트에다가 나 인생 노트에다 적고 유목사님이 주신 전체 메시지에서 너무 내 걸로 막 받고 싶은 거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 노트에다 적고 이런 시간들 그런 한 번 한 번의 시간들이 360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138로 인도하는 한 번의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일로 가는 내가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리셋의 시간이고 나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360일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멈추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밤에 꼭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밤에 답을 얻을 만큼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스케줄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아침에도 스케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밤에 스케줄 놓고 다음날 스케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날 스케줄을 놓고 밤부터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이 스케줄 가운데 복음 전할 사람, 복음을 제시할 사람, 복음 영접할 사람, 개인 양육할 사람, 교회할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희망을 가지고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일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난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답을 얻고 자는 거죠. 저는 최근에 지난 한 주간에 답을 얻고 잔 날이 며칠 있어요. 그 답은 뭐였냐면 내가 왜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루 종일 더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이 뭐냐? 당연하지. 나는 쓰레기인데. 나는 복음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복음을 놓치는 순간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답을 얻으니까요. 행복하더라고. 나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나를 리셋 시켜야 된다. 그 5분의 시간이 나의 방황하는 3시간을 이기는 겁니다. 아침에는요. 진짜 393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이 아침이라는 기준이 아침에 일어난 밥 먹고 회사 출근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의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때의 시간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스케줄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무시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는 좀 늦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내가 먼저
현장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셔요. 그게 천국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 속으로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의 정확한 흐름 속으로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삼육수일에 빠져버려 완전 육신이 되어버려 정말 영적인 것은 조금도 없고 복음이라는 내용조차도 없는 이 기독교 속에서 우리도 같이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 스토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만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